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맥주 감사 주일다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서로 감사할 것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입술에는 혹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은 잃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남은 시간, 이 주일 남은 시간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감사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작은 것이라도 감사 이유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어느 때보다 오늘 잘 따라하시네요. 감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감사는 하늘 궁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와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어디 지금 문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궁정. 누구의 궁정입니까? 네,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 되고, 또 감사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늘의 성소의 문,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냐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일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번째 특징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찬양을 놓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고 또한 힘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는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가운데는 축복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탄식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쩌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회복의 시작점이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한 이 감사절을 시작으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감사이고 나의 의지가 감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선택하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신반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우수하게 성적을 잘 내신 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자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보다 무엇을 하냐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감사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좀 자랑하고 싶으실 때 이것을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없고 결핍이 있는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라독스, 바로 이 역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불완전한 이론이고 모순이 되는 이론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설이고 이것이 파라독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불완전한 이론이지만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안에 진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할 때 부탁하고 있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순 같지만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은 역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 감사 명령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명령에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과 같은 명령, 행복한 명령에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더라도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더 선명히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충분히 감사할 조건과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조급하고 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가였던 슬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연장이라는 말 아시죠? 연장. 들고 망치 이런 거 연장 말고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거 연장된답니다. 그리고 또 철학자 카일테라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진답니다. 젊어진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2살 이렇게 깎이셨잖아요. 만 나이로 하니까. 그렇게 만 나이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2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젊어지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젊어진 얼굴에 감사를 하면 더 젊어진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발전한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어떤 표현을 하실래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감사를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문제가 확 풀린답니다. 감사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행복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축복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시점으로 그동안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다시 감사가 시작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